자, 함께 따라하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오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죠? 제사장인 목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왜 우리한테 주려고 그러나 싶을 텐데요. 5절에 보면 자, 너희도 그랬죠? 너희도 끝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대 목사였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 편지를 받는 모든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이라 그러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는 그 물, 반석을 터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자,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죠. 자, 시내 산에서 1년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체결해요.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너희는 누굴 말하겠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이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의 자손이요? 아론의 자손,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세우기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면서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하나님께서 빼내신 족속이라는 거, 택하여 빼내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자,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자,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남광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늘날 이 신약시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당신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 그러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제사장이다. 공동번역에 보면 사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따라, 나는 사제다. 사제인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엔 타락한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건 타락한 제사장이 아닌 어떤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한 번 더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제다.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내가 사제래, 내가 제사장이래. 좀 달리 몸과 마음이 좀 달리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죠. 자, 또 선지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시는 종들이잖아요.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나보다 더 위에 계신 통치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왕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는 자, 이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자예요. 이 선지자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뭘까요?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나그네다라고 했죠. 자, 달리 표현하면 순례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애굽에서 빼내심을 받았어요.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은 광야인데, 이 광야 여정을 걷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요, 순례자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올라가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이 땅을 우리가 여행하는 순례객인 거예요. 자, 근데 순례자 하면 이미지가 뭐냐면 땀이 가득하고 먼지가 투성이고, 가끔 사람들이 안 본다 생각해가지고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사는 게 이게 나그네잖아요. 자, 근데 오늘 주님은 나그네인 순례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제가 될지니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순례자로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특별히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신령한. 여러분,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자, 어떠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자, 그 다음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5절 뒷부분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예배요? 신령한 예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각하는, 신령한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신령한 삶, 신령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오늘 여러분, 우리 광성 가족 모두가, 아니 이 땅의 모든 주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과 교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사제의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째, 오늘 주시는 말씀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하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 자, 그러면 4절 5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기까지만 보죠.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셨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령한 집. 여기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비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마치 우리의 인생이 건축과 같다라고 한다면 집을 짓는 거예요. 인생이란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의 집인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하나의 집인 거예요.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삶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인가?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삶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예수께 나아가 그랬어요. 4절 끝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께 나아가라. 근데 그 예수는 누구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분이다 그러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분이다. 여러분, 무엇을 두고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도리어 그 예수를 신성 모독이로다라고 하면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버렸어요. 자, 그것을 이어지는 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건축자들이요, 아유, 이 돌 쓸모없네 하고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시온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세상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시온에 두셔서 그 시온에 모퉁이의 머릿돌, 곧 기둥을 세우는 주춧돌로 삼으셔가지고, 자, 거기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을 그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고 한다면 기초가 든든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바로 건축하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기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집을 어디에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모래입니까? 아니면 일반 그냥 흙입니까? 아니면 반석입니까?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자, 그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 그랬어요.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분 위에 기초를 두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돌, 스톤이죠. 근데 거기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산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돌인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반석, 살아있는 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리빙스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산돌교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공부하던 그 하와이 코나에 보니까 리빙스톤 처치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예배를 좀 많이 드리곤 했는데 이름이 리빙스톤 처치예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보배로우신 살아있는 바위다, 반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건축가들은 그걸 귀히 여기지 않고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교회의 성도의 기초로 삼으셨다.
자, 그 위에 세워지는 인생은요, 그 다음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리빙스톤, 살아있는 바위 반석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는요, 그도 역시 산돌이 된다는, 리빙스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리빙스톤인데 그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건축하는 자는요, 그도 역시 리빙스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스톤 선교사도 생각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살아있는 돌 반석 대신 예수님께 기초를 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집이요 리빙스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제사장의 첫걸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여기 신령한 그랬습니다. 신령한. 그러니까 신령한 하면 별로 반갑지 않죠. 무당들이 신령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우, 신령하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푸뉴마티코스 그래요. 헬라어로 푸뉴마 하면 바람이란 뜻이고요, 거기서 성령이란 뜻이 나왔습니다. 성령은 푸뉴마예요. 뒤에 이코스가 붙으면 영어의 IC와 같습니다.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성령의가 되는 거죠. 또는 성령에 속한.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어둠 속에 죄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내리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셨어요. 어젯밤 내린 그 소낙비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사제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세워지고잖아요. 세워지고. 여러분, 세워진다는 것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요. 이미 바울은 주님께 사로잡혀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 바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됐다 하고 허리띠를 푸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저 가나안 하나님 약속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갈망하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신령한 제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신령한 제사로 예배하는 자. 자, 아까 5절 세워지고까지 읽었죠. 자, 그 다음 말씀 5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자, 예수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냐? 신령한 예배. 자, 예배인데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할지냐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새로 번역된 것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으로 진리로 그랬어요. In spirit and in truth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이게 바로 신령한 제사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라 그랬죠.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사장은 보여줘야 됩니다. 본인이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다 성경책을 끼고 성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왔어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아, 교회 가는 사람들이다, 예배하러 가는 사람. 우리가 정말 보여줄 게 이겁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나와서 나도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날마다 여러분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주일 낮 예배든 저녁 예배든 수요 기도든 금요 예배든 새벽 기도든 구역 예배든 가정 예배든 개인 기도든, 이렇게 신령한 예배를 늘 주님께 드리는 복된 여러분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래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쁜 예배가 아니에요. 누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예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게 예배의 출발이고요, 예배의 힘이 돼야 되고요, 예배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왜 여기 나와 예배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고 예배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은 예배 가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며 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세상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고백하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지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 싫다고 세상에 젖어서 흥청망청 죄짓고 살던 이 인생을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날 찾아오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도, 잃어버린 그 행복도 기쁨도 천국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의 출발이 되고 예배의 힘이 되고요, 예배하게 하는 힘이 되고 예배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 남목사가 은혜를 끼쳤냐 안 끼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떠한 목적과 동기로 여기 앉아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예요. 그런데 여기 신령한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제사. 여러분 신약시대엔 제사를 드리지 않죠. 구약시대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뒤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sacrifice.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고 피를 뿌려서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땐 반드시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배자가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내가 그 양을 찔러서 죽여야 돼요. 피를 뽑아야 되고요.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성전에 갖다 뿌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갖다가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속죄의 제사가 되고 화목제가 되는. 여러분,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제사에 드려야 될 신령한 예배는 뭐냐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배는 반드시 죽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여기 제사라 그랬어요. 제물이라 그랬어요. 뭐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내가 죽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내 욕망이 점점 강화되는 예배, 더 욕심이 커지는 예배, 그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그렇게 예배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신령한 예배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세 번역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래요. 어떻게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죄를 못 박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못 박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저문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한 시간의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니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신령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령한 언행으로 전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신령한 언행으로 전하는 자.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보죠.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뭘 보여줍니까? 자,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세 번째 일인데요. 자, 선포한다 그랬어요. 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또 그리스도여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자, 성령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를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 어둠에서 불러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그 놀라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과 뜻이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의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령한 예배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로 서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세우시고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전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순례대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변화된 삶입니다. 어떤 삶이요? 변화된 삶.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면 나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어디서 살았었죠? 어두운 데서 살았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애굽의 삶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빛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 빛을 그의 기이한 빛이라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어제는 어둠이었는데 오늘은 빛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걸 10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나 이제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전과 후가 분명히 구별되잖아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호세아서 1장의 말씀들은 전에는 로암미였어요. 근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 암미가.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더니 루하마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는 루하마가 된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 만난 뒤에 나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런 앞선 7절 보세요. 6절 7절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러죠. 자, 누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나 그랬어요? 믿는 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믿는 너희에게는 그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8절 끝에 보면 자,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 아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는 자가 되었고 걸려 넘어지는 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기초를 내리고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요 신령한 예배자요 그 주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자입니까? 걸려 넘어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서 그분이 공급해주는 그 은혜를 오늘도 먹으면서 가지를 뻗으면서 잎을 내면서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이게 제사장이죠. 그래서 나무가 훌륭하면 와 도대체 저 땅이 어떤 땅이야? 저 주인이 어떤 주인? 이렇게 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누구냐? 너를 이렇게 바꾼 인생, 너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준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거룩한 삶을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두 번째는요 말로써 신령한 말이죠. 어떤 말이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령한 언어잖아요. 전에는 지 잘난 맛에 살았고요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살았어요. 봐 내가 이 정도야 내가 했어.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난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신령한 삶과 신령한 언어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인생을 바꾸신 그 주님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지난 밤사이에 20세 이상 월드컵 축구가 있었대요. 결승전.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결승전에 나갔고요 아쉽게
준우승을 했어요. 3대1로 졌더라고요. 그래도 다 너무너무 극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상 최초로 2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 감독이 도대체 누굴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로 사상 최초로 월드컵 2등을 하게 했을까? 찾아보니까 정정용 감독이더라고요. 외국 감독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분은요, 현역 시절이 아주 초라했어요. 국가대표 경력도 없어요. 자, 그런데 2009년도에 U14, 그러니까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끄는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이 됐어요. 2011년에는 U16이니까 16세 이하. 그 하나씩 하면서 이번에 20세 이하의 선수를 이끌고 월드컵에 진출한 거예요. 2등을 한 거죠. 2016년도에 이분이 이런 꿈을 발표했더라고요. 솔직히 나의 꿈은 U17, U20, 그러니까 17세 이하, 20세 이하의 그 월드컵 같은 메이저 대회에 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완성된 선수는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 덜 완성된 유소년 선수들을 만들어 메이저 대회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이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룬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훌륭한 성적을 내면 세상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느냐면 도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저도 관심을 그 감독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묻습니다. 무엇이 너를 이렇게 달라지게 했느냐? 그때 우리가 할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으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자로 살고 변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섬기는 가정과 우리 광성교회와 이 땅에 모든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